요즘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제가 주눅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은혜가 커야 되는데 설교 때마다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마음으로 뼈로 사겨서 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가? 아주 쉽지 않은데요. 이런 압력 가운데 최근에 조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북경에서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늘 2017년 11월 12일 주일날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북경 비전교회입니다. 2009년 3월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2009년 10월에 추방당할 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던 그곳입니다. 제 어떤 목회 초기서부터 가장 그 꽃이 피는 그 시기에 그곳에 제 헌신을 담을 수가 있었던 곳인데요. 교회 문을 닫으라. 중국 공안 당국의 폐쇄 명령이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직접 와서 마무리하는 것을 검증하고 참관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중국 정부의 다음 조치가 있겠다. 사실 가슴이 저려 오더라고요. 현직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가 됐습니다.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김 목사님이 하도 중국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해 주시는 거 아니겠냐. 일리가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점검한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저는 기회만 있으면 그 교회를 자랑 삼아 소개했습니다. 1년 만에 150명 출석했고요. 2년 만에 300명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북경대 청와대 학생들이 각각 15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제대로 소개를 못했어요. 아니, 겸손한 척한데 그건 제 생각뿐이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은근히 저를 드러냈던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제 자랑을 늘어놓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을 향해서도 저도 한마디 했거든요. 추방당하는 그 날 마침 감사하게도 주의를 끼고 있었는데 공개 설교를 했어요. 이 자리에 지금 공안당국 와 있는 거 알고 녹음하는 거 다 아는데 중국 정부를 향해서 지금 말하는 거를 잘 전달하십시오. 저 하나 추방하는 걸로 끝내야지. 교회를 핍박하고 공중분해를 하면 나는 언론 프레이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수 언론들을 동원해서 중국이 이렇게 편협한 나라고 말로는 G2 국가라고 하지만은 종교 핍박이 강합니다 라고 소개할 겁니다 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주님을 빙자한 협박이었죠. 너무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 부끄럽더라고요.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온 그 헌신된 지체들의 수고가 있는데, 물론 가장 큰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 때문에 오늘까지 북경 비전교회가 왔는데,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봤지? 내가 개척한 교회가 담임 3번째로 계승이 되고 있고 지금도 건재해. 이런 어떤 얄팍한 아주 인간적인 이런 생각들을 제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안 했어요. 그런데 누구와 대화를 할 땐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우러나 났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걸 감출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역사를 좀 펼쳐달라고. 표면적인 상황은 중국 정부 당국에 의해서 문을 닫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치러야 할 마땅한 희생인 거, 우리가 그거를 깨닫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달라고. 이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어렵지만 초대교회 이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흩어지고 또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우리 지체들이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어쩌면 이 역사는 그렇게 순환되고 있어요. 아모스 때가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모스를 주일로는 오늘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아모스가 지금 8장 9장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세워서 당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진단해 주시고 처방까지 지금 하시고 계셔요. 오늘 그 말씀을 찾아 들어갈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배경을 이해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짤막하게 소개를 합니다. 아모스,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출신은 드고아입니다.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런데 활동은 북이스라엘에 가서 합니다. 한국 출신이 북한 가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다고요. 당시 북한은, 지금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복 아닙니까? 선택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엄청나게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영적으로 듣지를 못해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깨워서 보냈고, 이제는 선지자에게 환상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환경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도록 아모스를 가르치고 아모스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하신 겁니다. 우리가 8장 초입까지는 아모스가 3가지의 환상을 봤습니다.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이걸 봤고요. 오늘 드디어 8장 1절에 들어오면 4번째 환상이 있습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1절 다 같이 우리 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나왔죠.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름 과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수박, 복숭아, 뭐 이런 것들, 물이 많은, 수분이 많은 과일들인데, 자, 이 광주리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끝물. 여름 과일 오래 두면 다 상한다, 메마른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교훈하시고 계시거든요. 너희들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년이 결국은 흉년으로 변할 것인데, 마치 여름 실과가 마르고 썩어버리듯이 이스라엘이 처처해서 하나님께 내침을 당할 것이다. 지금 당장 순간적으로 먹음직스럽고 풍요로운 환경 같은데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는 멸망이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과 10절의 내용이거든요. 자, 이제 오늘 우린 11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11절에 들어가기 전에 왜 이렇게 심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는 한 번 더 점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에게 악행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사는 부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떠난 죄악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름 실과라 이거죠. 겉보기에는 먹음직스러운 것 같은데 속이 지금 익을 대로 익었다. 너 이것만 볼래? 잠시 후면 그게 내버려 팽개쳐지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겉으로 볼 때는 번영하고 이 미국 땅에서 나름대로 노후도 보장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부를 살펴라. 지금 깊이 썩어가고 있는 너희들의 상황이 위기 상황인 걸 아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요, 우리 현실로 한번 적용시켜서 우리의 겉모습은 화려한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미 썩고 있지 않는가? 제가 5절 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초하루가 지나가고 우리가 곡식을 팔며 언제나 안식일이 지나가고 우리가 장사할 수 있을까? 물건은 되도록 적게 주고 값을 올려받고 저울을 속에 팔고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신 한 켤레로 빈곤한 자를 사서 노예로 부리리라. 가난한 자들이 양식을 달라고 그러면 찌꺼기, 불순물이 들어있는 밀을 팔리라. 이게 지금 5절에서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를 누리는 소위 말하는 이 어떤 그 메인 리더십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썩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썩은 과일, 썩어가는 과일들을 보면서 지금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과일 다 썩더라도 함께 이게 사과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그 속에 썩지 않은 부분을 지금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름실과 한강주리처럼 이 썩어가는 현실 속에, 이 죄악 세상 속에서 그나마도 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싶으신 거예요. 이 죄악 세상에 소망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순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답답한 게 뭘까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백성하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소통이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양식을 안 먹으니까. 아니, 영적 양식이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거를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 기도가 막히죠.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죠. 이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오늘 11절로 표현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 단순히 먹는 것이 부족한 기갈이 아니고요,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기갈이 임했습니다. 이거 우리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 귀를 열고 듣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절에서 6절까지의 그 기갈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육체의 기갈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즐기는 결과가 뭐냐면 엄청난 사람을 죽게 한다는 겁니다. 가진 자들은요, 없는 자들을 멸시해요. 인신매매를 했어요.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요,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죽음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의 품귀 현상이죠. 기갈은 품귀 현상이거든요. 이 가진 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부도덕한 상행위를 하고 그랬더니 이게 인간 질서가 없어져요. 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살인도 살인이지만은 간접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육체적 기근을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 기갈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숱한 정신 기근이 있습니까? 아니, 이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인간은 자꾸 부패가 돼요. 아주 인간성이 없어져요.
얼마나 중독 증상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박, 게임, 알코올, 마약, 쾌락, 음란, 뭐 온갖 정신질환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런 후유증으로 해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총기 사건, 사고, 테러, 무슨 뭐 할 것 없이 얼마나 인명을 경시하는지. 이 바탕은 정신기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육체적인 기근이 오고 더 심각한 정신적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절로 14절을 보시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이거는 영적 기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말씀의 기갈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가 뭐냐면 영적 기근입니다. 소망이 없어졌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식으로 어떻게 충만해서 살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의 발달, 정보의 이 공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요 인성도 영성도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없어져요. 이상하게 교육은 보통 대졸이고 석박사 다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인간관계 알기를 다 이용물로 알아버려요. 인성이 다 없어졌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여기서 가슴을 치는 게 뭐냐면 이 변질된 복음이죠. 말씀이 이게 영적 기근의 직접적 원인입니다. 와, 성경을 신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신비주의로 가버리질 않나, 번영신학으로 가지 않나, 온갖 이단 사설로 가지 않나, 성장 제일주의로 가지 않나. 학문이 인본주의를 가리키고 있다면 이 소위 말하는 신학 자체도 지금 너무너무 심각해요. 모두가 자기께 진짜래. 예, 자기 방법, 자기 그 어떤 생각 이런 거를 계속 고집을 하면서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자, 12절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뜻밖의 처방을 하세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어찌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 됩니까? 야, 너희들 아무리 헤매봐라,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 쫓아다녀봐라, 거기에서 내 마을을 너희들이 찾을 수 있는 줄 아느냐? 이건 처방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13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되어서 결국 목말라 쓰러질 것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하고 대화하기 싫다는 거죠. 내가 단절한다 이 뜻입니다. 14절 볼까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셀베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어떻게 나무로 돌로 다듬은 신이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사마리아의 우상과 같이 나를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세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우상이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시대에 해석된 이해된 말로 전달해 드리면 영적 암입니다. 암 증상이 어떤 거죠? 자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애타게 말씀하셔도 이게 와 닿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아니 설령 깨달아도 일회용이에요.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기갈을 만나면 어둠 속에 버려진다, 이 뜻입니다. 말씀의 기갈 현상은 뭐냐면 영생에 이를 때까지 버틸 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된 진리를 소유하지 못하고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이게 말씀의 기갈이 있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거고 내 감정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기갈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기갈을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기갈의 반대말이 뭘까요? 해갈입니다. 해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갈 받으려면, 해갈이라는 게 경험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해야죠. 깨달아야죠. 섭취를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교회나 똑같은 현상이 뭐냐면 말씀이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은혜로운 말씀, 교훈의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 받는 사람은 저입니다. 저 목사인데 엄청나게 도전을 받거든요. 간증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저는 뭘 느끼냐면 예수님의 심장이 벌떡 하고 그냥 저한테 막 그냥 그 심장의 고동 소리가 막 메아리쳐 오는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 영혼을 그냥 막 쥐어 흔들어 버리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10명의 이 간증자들, 전하는 자들이 섰잖아요. 한결같이 정말 감히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넘치는 은혜를 저에게 끼치고 새로운 도전을 하셨어요. 소망도 품게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아닙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어쨌다는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 받은 다음에 이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간증자들이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찾으셨어요? 내 노래는 정말로 뽑고 뽑아서 선별해서 다니엘 강사로 다 세우셨는데, 그들의 특징 대부분 보면은 한결같이 처참한 상황까지 내려갔던 분들이더라고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기갈을 당했던 사람. 이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것도 특별한 아주 요절들, 구절들을 탁탁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일어났더라. 이게 거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 바탕이잖아요. 바탕이 뭐였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결같이 순수하시더라고요. 한결같이 남에게 적용하지 않더라고요. 한결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걸더라고요. 한마디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경외하시죠? 사실 저는 이 경외하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 앞에 경청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눈동자를 가능하면 피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말씀을 경청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게 경외하는 게 아닐까요? 경청도 나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경청은 뭐냐면 순종을 위한 경청 아닐까요? 이건 네가 받아,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 사람은 김 목사한테 엄청난 도전이 되겠는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받아야지. 내가
나는 저 말씀을, 저 은혜를 어떻게 받아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멸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상급을 누리게 돼 있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 설교의 포커스가 바로 그건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는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느냐, 우리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버린 자들, 말씀을 경홀히 여긴 자들은 9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하나님 심판 피해서 도망갈 곳, 숨을 곳 없다고 그러세요. 3절에 또 한 번 강조하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설령 바다 깊은 곳에 갈지라도 바다뱀에게 물게 하겠다. 4절에 보시면 포로에 끌려가도 칼을 가지고 내가 그 변절자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추어진 이 교만과 온갖 더러운 생각들을 하나님이 살핀다, 이 말이 아닙니까? 살피는 정도가 아니라 개입하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개입하시겠다. 사람에게는 너희들이 숨길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감찰하고 너의 삶의 현장에 내가 개입할 것이다. 어디로 숨을 수도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얄팍한 양심 가지고, 우리의 어떤 표면적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이쯤 되면 우린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백성들이요, 사단의 불화살을 맞을까봐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불화살을 쏴댑니다. 우리 옷깃을 스쳐 지나갑니다.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가요. 이거를 깨달으려는 거죠. 왜? 이 하나님의 심판보다 지금 심판의 과정을 가는데 내 백성이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소통이 아닌 불통이 아닌 소통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너를 일으키고 싶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 어떤 사람이죠? 여호와를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청종할 때 즐거움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너무 좋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능력으로 나타나니까, 경험되어지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삶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여름 과일이 아니고요,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그 때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남의 것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요, 왕겨같이 그저 흔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날립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느냐, 그 말씀을 행하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느냐. 설교 도입 부분에 북경 비전교회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기도를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요, 그들이 마지막 예배를 드렸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거기도 마지막 예배를 드렸고, 시차를 생각하는 우리는 몇 시간 전에 예배를 마쳤을 겁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예배는 이 지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복된 파송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남은 자들, 저는 실제로 마지막 예배를 드렸잖아요. 10월 5일입니다. 2009년 10월 5일 날 추방을 당하는 그날, 감사하게도 주의를 끼고 있어서 함께 예배를 했는데 눈물바다가 됐어요.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김 목사가 추방을 당하고 교회에 시련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공안들의 핍박이 오면 올수록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당부하고 떠났거든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들을 위해서 진심의 기도가 됐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 이기신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총칼 없이 오직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정복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우리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로마와 유럽과 북미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러시아와 중국과 회교권과 불교권을 점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세요? 어려운 일이 잘 풀리지 않으신다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질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받기는 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고요? 비결이 뭐죠? 순종을 하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순종하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말씀을 순종하고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처럼 순종하고, 그러려니까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못 박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처럼 진정한 승리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경의 지체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은 흩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장차 천국에 우리 다 만나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경륜을 그때 가서 우리는 알 거라고. 여러분, 다시 당부드립니다. 우리 영혼에요, 말씀의 능력이 흘러서 해갈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언 2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성도와 영혼의, 이 교회의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 약속을 하셨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8장 10절에는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데 어떤 은금 보석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겠다. 어떤 때요? 말씀을 순종할 때. 영혼의 해갈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즐겁게 되고요,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김을 받고요, 예, 하나님의 평안을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다니엘 남은 기도 이제 열흘입니다. 또 예배 묵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모함과 설레임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이 많은데 해결을 하려고 만나는 거죠.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해 주시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헛되이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피차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이 타락하지 않도록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상고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말씀으로 인한 영적 해갈을 얻으며 누리며 나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그물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더 이상 남의 말이 아니고 남의 간증 아니고 나의 간증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